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것이 사랑인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의 어떤 관계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내가 자원하는 책임도 있고 또 그 어떤 직책에 의해서 그 직책에 따른 책임이 있고 이런 거죠. 성경에 내가 많이 아는 자에게서는 많은 걸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례 일찍 받으면 안 된다더라. 세례 받고 죄 지으면 그 죄가 더 큰다고,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 어떤 분들과 대화하는데 그런 유사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또 심판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장로님 몰랐어요? 그러게 심판 빨리 안 받으려고 저 뒤로 가는 거야, 다들. 예. 근데 앞자리가 제일 여기는 자리가 아니나요? 여기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건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믿는 또 먼저 아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책임.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어요. 그냥 이 시간 때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저는 그것도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목양교회가 추진하는 그 하나부터 10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대충 요거 요놈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딱 나는 접죠. 내게다 체크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천국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핵심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핵심인데, 과연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이 말이 천국 구원의 진짜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자가 들어요. 귀 있는 자가. 물론 나도 전함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해야,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이승남 권사님 이 말씀 듣고 책임지는 게 뭐예요? 꼭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책임 안 지는 건 뭐예요? 나는 목사 설교 듣고 왔어. 그냥 오늘 예배 시작해서 끝나고 왔어. 이런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너 왜 그렇게 들었어? 너 왜 안 들었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정말 책임을 잘 져주는구나. 네가 바로 내 복사판이구나. 하여튼 다른 교회는 이 정도만 해도 아멘이 막 빗발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깊어가지고 깊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감안하죠. 그래서 저도 역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대로 책임지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책임이 이행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천국 가는 거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시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뭐 하나님께 기여움 받고 싶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뭐 내가 설명할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여기 다 남아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무려 3번이나 강조하는 건데,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는 자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한 구절 속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이런 건 어떤 거라고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시골 데 가면 기도하는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통 몇 번 하던가요? 옛날 고랑교에서 목회하실 때 이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내용의 3분의 2는 들어가 버려요. 이게 말이 막히거나 할 말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생각한 거야, 그냥. 그거는 생각하는 틈을 갖는 거지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잖아. 강조죠, 엄청. 그래서 유일신 구원론, 즉 내가 유일신 구원론, 이것도 왜 꼭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지만 신은 한 분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 그걸 강조하는 거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 이것은 유일신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섬김의 문제지 너 스스로가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섬긴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섬기는 나와 섬김을 받는 그분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아무리 섬긴다고 해봐야 그분이 노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계죠.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3번이나 얘기한 건데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 정해진 법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나를 섬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게 결국은 뭐냐? 주님의 삶을 사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론에는 이것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 조건에 이행만 하면 되는 거야.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어떤 모임 속에서 어렵고 문제가 될 때, 임 목사님이 이번에는 십자가 지셔야 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지 저들의 모두의 어떤 우리 조직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 어떤 부분의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네 십자가 줘. 네 거, 또 남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명철 목사님은 아침 한 7시부터 일하나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끝나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남의 십자가를 지러 다니는 거야. 온 동네 할머니들, 어떤 아짐들 막 남의 십자가. 그러니까 바빠요, 바빠. 밤 늦게까지도 일하고 다니시고. 그런 데는 품삯도 없죠. 혹시 생각해서 술 한 잔이나 막걸리 한 잔씩 줄지는 모르지만. 그전에 어떤 분이 소주하고 오징어 사갖고 사택에로 오셨더라고. 한잔 하자고. 동네 분이. 목사님도 술을 한 잔씩 해도 되죠? 그러고. 나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어야. 너 죽어야 돼. 이런 거죠. 네가 죽어야 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도 제자도가 있잖아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의 이러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막 어거지 부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막 내가 짐지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만나자고 해줘야 여러분들이 나 만날 둥 말둥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승남 목사님도 그러죠. 아까도 내가 뭐 얘기할게. 목사님 나 바빠요. 아이고 참 무슨 하면서 총무님이나요? 뭐나 이제 한 분은 가셔버려서 회장님이시는 이제 핀토가 안 맞는 거야. 이럴 때는 나는 도루가 회를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바쁘 예배 끝나고 가자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는 가실래? 창세기까지 하면 그냥 그것도 내가 마음에 심으려고 안 심으면 안 갈. 방금 그 값을 보니까 너무 옥자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가나만 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자,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거냐?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지 자기 부인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경험해 본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늘 참아본 사람이 참는 거에 뭔가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막 해요. 아까 준우도 와서 우리 할아버지 중국 갔어요 그러더냐? 물어도 안 봤는데 애들처럼 막 말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능히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이래요. 부자 청년 그거 아닙니까? 내 설교 18번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거기 보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있는 것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부인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참아보지 않는 사람은 참는 게 뭔 줄 몰라요. 삼불하자고 하니까 삼불하는 안 해본 사람은 삼불이 뭔 줄 몰라요. 해본 사람만이지. 말은 알죠. 말 안 하고 안 듣고 안 보고 신명기 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거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목적이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저는 서준이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제는 한 번 꿈꿔봤어요. 병원에 있을 때 오로지 서준이는 누구만이었어요? 주할머니만이요. 오로지 그냥 붙어가지고 떨어지려고도 안 해요. 이거 그런 걸 이제 자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주님하고 내가 주님에게 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내가 그렇게 되겠어요? 속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럴런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누구도 자기가 의지할 만한 힘이 아닌 거야. 할아버지도 아니야. 의사도 아니야. 간호사도 저것들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야. 오로지 나한테는 할머니뿐이야. 오로지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주님뿐이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봐보면은 이제 하나의 미랄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인 우리들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미랄. 예수님이 그 미랄이었듯이 너희도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거다.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것이 나하고 관계를 갖는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실제로 깨닫느냐, 실제로 깨닫지 못하면 아까 내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서준이한테 지네 엄마하고 아빠가 왔어요. 그래도 할머니에서 안 떨어져. 그러면서도 나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게 말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죽어야 생명력을 발휘하듯이 즉 다시 뭐예요? 많은 열매를 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죽어야 살아? 말도 안 되죠.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중체니까.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서 영을 죽이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수두룩하죠. 영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맨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육을 살려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이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쫓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알아야 되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잖아.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와서 밥을 먹는데 나 두세 숟갈도 먹기 전에 다 먹었거든요. 혼자 싹 먹어버렸지. 반찬은 또 왜 그렇게 맵고 짜? 저는 그때만 해도 뭐 김치도 씻어 먹는 판인데 서로 모르는 거야.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알아야 돼. 오늘 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면 그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전에는 막 물어본 것도 많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몇 번 해놔서 그런지 다 알아버렸는지 뭘 물어본 사람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편하긴 해요. 근데 뭘 물어봐야 나도 생각도 하지. 이게 앉아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 얘기하면. 그래서 아는 걸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나를 섬기는 자 여기서도 호 예수의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를 섬기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호 예수를 섬기는 건데 그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육신으로 섬겨요 우리가? 그래서 영으로 천국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영으로 섬기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도 이제 12장이니까 금방 13장 넘어가잖아요. 13, 14, 15, 16, 17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네? 보혜사장. 이게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다음 주 설교는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끝자락에 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머니 보혜사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거의 끝자락. 그리고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은 네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6절입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보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유업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유업을. 뭔 말이에요? 천국을 너 갈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유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 그분과 상관없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기독도처럼 내가 끊고 자르고 이를 악물고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의지가 있어야만 되지만 그래서 얼마나 영이 나라는 것이 실제가 되느냐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나는 편지도 쓰고 찬양도 못하지만 하라고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1년 내내 편지 한 장도 쓸 거 없으세요? 참 대단하셔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말로 해버리세요. 기도로 해버리세요, 그냥. 그래도 좀 겉으로도 듣기도 하고 좀 그러게 한번 편지도 써서 애들처럼 하나님 안녕하시죠? 뭐 이렇게 좀 또 해보고. 그리고 천국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양교회가 천국 같아. 이게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오합지졸 뭐 다 모인 곳이잖아요. 거기가 평탄하고 평안하다면 그건 좀 문제 있는 데예요. 그러잖아요. 항상 시끌벅적하고 늘 그냥 찌우뚱 짜우뚱 해야 정상이지 이 교회까지도 평안하고 그냥 안전하면 우리는 발전텐데 발전할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거기가 어디가 돼버려요? 에? 에덴이 돼버리는 거야.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고 그 에덴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막 그냥 찌우뚱짜우뚱하면 여기가 내가 뭐하는 장소? 훈련하는 장소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로 이겨나가야죠. 거기가 교회여야죠. 뭔 놈의 교회가 그냥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보따리 싸지 말고 싸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고 싸도 되냐 안 되냐 물어라도 보고 물어도 안 보고 보따리 싸면 나는 절대 쳐다도 안 보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천국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가신 거기고 나를 섬기면 이거는 섬김 속에 주님이잖아요. 섬김 속에 그러니까 섬김과 주님은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별로 감 안 오죠? 그죠? 귀하게 여긴다는 거 별로 감이 안 오고. 하나님의 아들로 귀히 여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존귀한 자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래봬도 신분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려고. 성육신에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얻으려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들처럼 막 5도, 6도, 7도 막 이렇게 난다고 그럽시다. 우리도 아마 7형제였을 텐데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은 놓쳤대요. 둘은 날아갔대요. 날개 있어서 날아갔는지 이해 못하신 분들은 못하시겠지만
근데 내가 이런 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지만, 뭐 지금 소준이 엄마가 또 이렇게 임신했잖아요. 근데 몇 분의 1이라고 했다고 어디 한번 소준이 할머니가 말 좀 해봐. 나 잊어버렸네. 100분의 1? 몇 분의 1이라고 했지? 10,000분의 1이래. 10,000분의 1. 그 하나님도 주시잖아요. 그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고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예.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하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좀 당당한 마음으로 사셔야죠. 아멘? 그래야지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아이고 이 말하면 저 권사님이 어떻게 듣지? 뭐 이 말하면 장로님이 어떻게 듣지? 나한테 나중에 따지면 어쩌지? 이런 얘기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보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뭐 물론 미흡게 생겼단 말은 하지 않겠지만 별별 소리를 해도 나는 그런 소리에 여기서 주눅 들고 내가 치우치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어머 이러다 내가 설교 못하면 어쩌지?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로님 내가 아직은 젊죠? 네. 평생 젊어요. 장로님 앞에서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요. 내가 만약에 이명철 목사한테 물으면 늙었다 가지 젊었다 가겠어요. 그죠? 5, 6월 한 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예.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은 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참 이런 말씀. 본문은 24절과 25절이 전제가 된 얘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으면 이것이 전제가 돼. 이게 지금 이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거기 오르시기 전에 여기서도 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주님은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을 해도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이러시겠잖아요. 주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단계에 지금 힘드셔요? 힘이 안 드세요? 엄청 힘드신 거야. 정말 힘들어 하신 거예요. 막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애들도 고난당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전해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 얘기 안 해요. 우리 또 임집사님 있지만 고3 때 저는 올 때까지 책 보고 있어주고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실제 너 공부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누구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한 시점에 딱 그걸 내가 이런 영향력을 준 것보다 스스로 본인이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잠 안 와도 저 들어와서 들어놓고 있었어요. 그럼 저 혼자 2시, 3시 이때 들어와서 뭘 해 먹고 자고 그래도 그냥 내버렸어요. 서운했을 거야 아마. 그랬지? 개인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난 정말 처음에는 그러려고 그랬어요. 원래 나도 잠 안 자니까. 혼자 그런 걸 스스로 터득해서 해 갈아가려고.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24절과 25절처럼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얼마만큼 단 한 명이라도 목사님 설교처럼 내 가족으로 생각하냐고. 정말 저 자신도 그러길 원하죠.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 많을 때는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제안도 했어요. 여러분 오로지 믿음 안에서 그냥 명절 떡값까지도 나오는 거 다 헌금하고 그걸로 선교비 마련해서 시골대 가서 성경학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저 사람들 나중에 결혼할 때 누구는 세탁기 해주고 누구는 뭣도 해주고 누구는 뭐 해주고 우리 이러자. 그러기로 했어. 근데 나중에 언젠가 보니까 나 혼자 전축 큰 거 해줬더라고. 누가 해줬냐고 물으면 아무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가 내 가족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잘한 거는 별로 칭찬 안 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막 달라붙어서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정치 이런 부분에 보면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야 돼요. 주님도 지금 그렇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만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무 그쪽에 둔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 쉽게 성취해도 안 되고 성취감을 갖게 해도 안 되고 그러나 끊임없이 신앙으로는 이끌어야 돼요. 내 마음, 목숨, 영혼 다 이건 부식해요. 그러니까 나 전체가 죽는 거죠. 민망하다, 동요하다 이런 건데 당황하고 괴롭고 슬프고 죽어라, 육체를 버려라 늘 초지일관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직선으로 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실 걸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놔야 돼. 자꾸만 놔야 돼.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돼. 그래요. 저는 내가 헌금할 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뭔지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가 모르지만. 이번에도 올해도 이번 달에도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100여만의 돈을 썼어요. 11조 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어머, 내가 11조도 안 하고 해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게. 아멘?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했지? 맞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건강도, 물질도, 우리 임집사도 있지만 자녀도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힘들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다. 이때에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셨을 그때가 정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로 사실 최악이죠. 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도 둘이나 있어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존재들을. 안나스 같은 존재는 그러잖아요. 목사가 원론 목사가 됐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원론 목사가 돼가지고 나서서 또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헤롯은 무슨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별명이 에돔이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에서. 에서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내가 본문을 안 정해준 것 같다. 아, 내가 설교 아니구나. 정신이
이때라 주님이 오실 그때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악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때다. 그때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항상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그 단어를 나로 늘 기억나게 하신 집사님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폼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그런데 허폼 잡고 있는 거야. 사실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뭔 폼을 잡아요. 예수님 앞에서만 폼 잡고 난리지.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죠.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실제라는 걸 얘기했죠. 누구로부터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누구에게, 누가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야지. 그죠? 그런 것이 없이 막 인상 쓰고 교회 가서 오히려 더 시험 받고 와. 설교 들고 오히려 더 시험 들고 와. 이거는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럴 리 없잖아요. 누가 줘요? 분별해서 받아 먹어야지. 마귀가 준 걸 그냥 받아 먹고 배가 아파서 중내산해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봐보면 종교는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게 철로 역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늘 끌어내려서 내 안에 늘 노크를 하셔서 직접 그분하고 교제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28절 영광스럽게 하리라.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28절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포네란 단어죠. 물리적, 육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결국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또는 뭐 서로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저것도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런 소리 듣게 하시는구나. 저런 꼴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늘 그러셔야 돼요. 그럼 다른 게 뭐 있어요? 할 말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면 조원사님이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한국어 학생들 있잖아요. 실습을 직접 목사님이 와서 하자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애는 뭐 딱 생각났는데 전혀 잊어버렸어요. 화장실에 있다가 내가 나가서 그거 써서 그걸 해야지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내가 아까 뭘 생각했는데 뭐였지?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그거 하기로 했구나. 조원사님 들어와서 듣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딱 두 개. 감사와 화목.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잖아요. 화목.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한국어를 가지고 실습을 직접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늘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직접 내가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실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내용이 성경에 세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주님이 직접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변화산에서도 그랬어요. 높은 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지금 세 번째죠. 본문에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내가 내 설교 또 듣잖아요. 들을 때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랬나 그렇지만 저도 사실 속으로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했으니까 또 할게요. 그냥 지금은 꼴도 보기 싫고 막 어떤 때는 그냥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이 가끔 회를 내셔가지고 바다회가 아니고 마음속에 회를 내가지고 그냥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내가 왜 그런 걸 갖고 쪼잔하게 내가 회내고 그냥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아멘.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 있을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괜찮지만 그래서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은 부활 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비유인데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이 곁에서 무리들이 어쨌다 천사의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지만 결국 아담 후손 때문에 가시적 결과 기준인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그런 것은 너희들의 맞춤형이지 예수님 자신에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31절 시작.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럽게 하시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실질적으로 허구가 지배한 세상이 이제는 진리가 지배하는 거죠. 허구가 육신이 다고 이 세상이 다고 보고 듣고 내가 느끼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심판이죠.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던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이 쫓겨나는 것. 마귀가 지배했던 내 심령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제목 천국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항상 결론은 주님 계신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